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주일 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라 라고 그랬지요.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왔는데도 메시아인 줄 몰라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유월절, 그리스도를 예표한 오순절, 그리스도를 예표한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알고 아직 그리스도 오지 않은 걸로 알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것에 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면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그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전도를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보고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런 말입니다. 이 믿으라고 하는 말은 뭘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런 말은 우리 사람 편에서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기쁘시게가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고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손을 넣고 창세기 15장 찾아보십시다. 말로만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읽어봐야 돼요. 6절 말씀입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라는 말은 그 앞절에 말이 있지요. 그를 이끌고 5절이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걸 보여준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아니고 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현장 복음 메시지가 오늘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갔던 이 과부의 그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다 성취되는데 딱 한 가지 성취 안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람이 빨리 왕래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보통 지식이 많은 것, 얼마나 많은 지식의 홍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에 지금 생방송을 하는 것이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걸 갖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페이스톡을 하면은 화상을 무료로 다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시간 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약간 좀 느린 감은 있죠.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AI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지금 쏟아져 나온지 모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홍수가 신문지상만 하더라도 아닙니까? 모든 신문을 하거든. 그 총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 장막을 딱 치고 있었지요.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자유하는 사람들의 것을 그런 것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봉쇄하려고 장막을 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소련이죠. 소련은 철의 장막, 그리고 중공은 주계 장막, 그렇게 쳤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것에서는 자유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것을 북한 사람들이 알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 차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보니까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그 빠르게 돌아가는 지식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심지어 따라갈 수가 없고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의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으면 믿음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안 믿었어요. 어떤 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라기보다도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고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잘 믿었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잘 믿었다는 말이 아니죠. 교회 열심히 출석했다. 그것이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출석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물론 믿으니까 나오겠지요. 그거야. 그런데 굳이 따진다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을 왜 하느냐?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0분 45절에 어떤 귀신이 있잖아요. 집을 짓고 살다가 그 집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쉬기를 구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기를 내 집에 나왔던 집을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하니까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늘 그 귀신이 생각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니까 나중 형편이 더 나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교회당만 출입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고난을 크게 더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못 읽습니까? 다 읽지요. 어떤 분은 그래,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어떤 분은 글자를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교회당 출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신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하고는 상대를 못하니까 그 성령을 체험치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 죄인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죄사함 받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는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담당하고 레위기 17장 11절 주신 말씀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게 대가를 지불하구나 해서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해결한 죄를 뭡니까? 없다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날은 기분 좋으면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안 다니고, 있으면 교회 나오는 거 딱 끊어버리고 마지못해 나오다 하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모르게 낙심하고, 코로나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무뎌져 버렸어요. 교회 안 나와도 옛날에 교회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구만 하고, 지금은요 다들 교회당이 지금 텅텅 비어있고 나와도 지금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버린 상태가 와버렸습니다. 저 중국 땅하고 똑같잖아요. 중국에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삼자교회 있어요. 그들이 뭡니까? 삼자교회는 감시체제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건 전하고 어떤 건 전하지 말라고 국가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하면 다 국가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내려가가지고 지하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낙심이고 말 것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고 더 편하고 좋아요. 마음껏 다니고. 그때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비슷한데 왜 우리가 얽매여 살아야 되냐? 이 자유로운 세상에.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사람이 말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회 와서, 아니 교회 안 오더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믿으라 강요할 것도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돼요,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짐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들이 갈등이 와야 돼요.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안 그렇습니다.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됩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갈등성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가느냐 라는 것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갈라디아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제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빨빨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건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인격을 갖다가 막 까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부정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간증을 들어보면 갑자기 불 같은 게 들어오고 막 방언이 터지고 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는 말할 때 목사가 왜 저렇게 욕을 하냐? 그러고 막 그냥 화가 나고 성질 나고 그렇게 하고 막 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딱 떨어뜨리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가가지고 엘리사 앞에 갔는데 가면 낫다고 하는 아이의 복음을 듣고 갔잖아요. 갔는데 그 엘리사 집에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 말할 때 저기 강에 가서 몸은 7번 모욕하랍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어느 나라의 지금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냐. 그리고 떠나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주제가 지금 문둥이 주제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왔던 그 호위병이 왕이요 하고 그 장관에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요단강에서 6번째, 7번째 들어가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았더라. 그렇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거 할 때 얼마나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문둥병 안 걸렸으면 어디 큰 나라에 지금 군대 장관인데 어디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자기 부정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확신이 오고 능력이 생기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금정한 마음에 다이아 반지 끼고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허세 부리는 그 모든 부분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좋아 보이는 걸 어떻게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이 부러워 보이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빌립보 3장에 주신 말씀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인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명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이야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없는 문화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문화잖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전도와 선교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교회 다니다 끊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는 누구에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학습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고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열매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비방하거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믿어지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믿어지도록 한다면 믿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믿다가 낙심했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을 심는 일에 행동을 바르게 하라가 아닙니다. 믿음을 심는 일에 우리가 눈물로 그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 건 하나님 믿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노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방주도 예비하고 장래에 기업 얻을 땅을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 믿음의 의로 세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계심을 알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